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한참 지난 것 같지는 않지요? 주일은 첫 주일인데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결단과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소망하는 일들은 어떤 게 있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계획 세워봐야 맨날 소용없어 할 거야. 그러니 뭐 되는 대로 살면 되지. 혹은 또 난 이제 늙었어. 난 건강도 시원찮아. 난 가진 것도 별로 없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렇게 혹시 낙담하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금년도 우리 교회 표를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니 뭐 지금 그렇게 내가 볼품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연약한 것도 아닌데 나 힘 다 빠진 것도 아닌데 난 아직 젊은데 아직 팔팔한데 무슨 회복을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언짢음을 가지고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출발할 때 힘있게 나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그런데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의외로 세상을 살면서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순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불가능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낀 세대다. 나는 낀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99%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낀 세대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의외로 우리 사회가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아주 스피디하잖아요. 빨라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쌍둥이가 세대차를 느낀다 그럴까요? 나오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런 말이 우스갯말로 있을 만큼 참 스피디한 세대다 보니까 모두가 생각하기를 난 낀 세대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린 낀 세대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있어요. 앞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대가 우리를 향한 요구와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는 거죠. 뭐 가정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상급자가 있고 동료가 있고 또 하급자가 있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교회에 와도 또 앞서 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맞아요. 낀 세대가. 낀 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갈등을 많이 겪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괜찮지 않은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스스로 봤어도 믿음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일은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한 보람이 없어요. 가정은 지키고 있지만 그 가정의 평안함과 여유로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매년 한 해의 표를 정하고 이 표를 첫째 줄 설교 제목과 본문으로 그대로
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미 다 적어놨어요. 이미 다 적혀져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교회에 달라진 점이 하나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각각 교육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설교의 본문과 제목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하고 똑같아요. 이게 매주 그렇게 될 겁니다. 설교가 똑같은 게 아니고 본문과 이제 주제가 같은데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다 정해진 걸 뭐 달라고 그래. 현수막 붙여놨는데 이거 가지고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금년 한 해 우리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32장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매우 유사한 역사적인 순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당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 도시는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 앞에 있는 그 상황,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 있는,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묘연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같은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형편 같은지도 모릅니다. 회복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없어요. 주어진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지금 상황을 그렇게 설명했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으로 힘든 상황으로 내가 분노하여서 진노하여서 노여움으로 이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으나, 하지만 이 성에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완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어. 봐,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적들의 손에 우린 더 이상 꼼짝할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미 난 선택을 잘못했어. 이미 끝난 게임이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지금은 끝이 아니란다. 여러분, 회복은요, 여유가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회복은 여건이 갖추어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포기 상태 혹은 현상 유지의 급급한 상황이기에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회복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백성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38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왜 그래? 자신이 없으세요? 힘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나가면 세상에 다른 세계에 가면은요, 다른 나라에 가면 상당히 힘이 있어요. 꽤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그런데 더 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관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위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위기가 일어납니까? 혹 지금 여러분이 그런 위기에 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이 많아서? 일이 어긋나서? 선택을 잘못해서? 아닙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일보다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늘 앞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내 생각이 언제나 주장을 합니다.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환경부터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풀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3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Always fearing.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설명을 좀 붙이면 어떤 얘기일까요?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즉 코람데오, 내 앞에서 살아라, 내 앞에서 행해라,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어쩌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본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신앙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 믿음의 사람인데도 현실 속에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빴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신앙적 핑계를 참 많이 대고 있어요. 가장 흔한 핑계가 바빴어요. 일이 많았어. 아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믿음을 줄 테니 너희는 항상 나를 경외하라. 항상 나를 바라보라.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결심하셨습니까? 내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결심하지 마세요. 왜? 저도 여러분도 알잖아요. 맨날 결심만 했지 어떻게 좀 되던가요? 아니, 잘할게요. 한계가 있어요.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목사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신경 쓰고 그거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답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사명 잘합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죠? 답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읽으면서도 아멘 하면 나와야 돼요. 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대요. 땅 짓고 헤엄치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 그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복 주시겠답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금년 한 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회복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오토매틱이 자동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우리는 더불어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서로 간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모였다. 그 모임은 하나님이 없는 죄인들의 모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동창회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교회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성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의논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명령인지. 43절 44절에 본문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하라고 그랬죠? 땅 사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부동산에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는구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역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밭을 사래요. 밭을 사래. 시내에 있는 밭을 사래. 예루살렘 사방 과천 시내 주변에 유다 성읍들 대한민국 곳곳에 산지도 사고 저지대도 사도 된대요.
물 차는데, 아니 저지대도 사고 밭을 사는데 은을 주고 아이고 빨리 돈을 은으로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무식한 해석이에요. 그죠? 하나님 부동산 투자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왜 밭을 사라고 그랬어요? 왜 이곳저곳 땅을 사라고 그랬습니까? 사서 정수도 봉인도 증인도 무슨 말일까요? 회복의 약속을 믿고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라는 멸망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든 예레미야입니다. 하지만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눈물만 흘리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당장 괴롭고 힘들지만 나는 이대로 끝날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나라와 내 민족을 그대로 망하게 두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터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 때문에 당장은 힘이 들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사방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지만, 개인도 나라도 모두가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 철저한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지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서 회복의 시간을 바라보며 주의를 살피며 지경을 살피며, 황폐하여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조차 살 수 없는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땅을 사고 정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워두며 기쁨으로 함께 살아갈 날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위기에 놓인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 사명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저희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멸망하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준다 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벌을 받고 모진 아픔과 채찍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백성들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만이 가진,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느 모임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뭡니까? 1부 예배 때도 모르더니 2부 예배 때도 아는 사람 지금 모른 척하고 있고, 1부 예배 참석하신 분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진 특징 뭘까요? 이러니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3대 4대째 모태신앙인데, 우리 신앙인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가장 유별난 특징, 그게 뭘까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아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학자들이, 이웃 사람이, 아랫집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특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유도 조건도 목적도 없이 무조건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믿음의 사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왜 얼굴이 지금 좀 표정이 안 좋습니까? 난 아닌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도의 특징인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면서 조건을 따지는지, 얼마나 상황을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목적을 따지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답답하게. 난 예수님 제자인데, 난 예수님의 사람인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이유도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특징인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금년 2026년이 이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의 특징적인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미워하고 사랑하지는 못하고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새과천교회, 아니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게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회복되는 것이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의지의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 시대를 자아상실의 시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아상실, 자기를 잃어버린 시대. 정말 안타까운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공감할 수밖에 없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말 모순되게도 개인주의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지는 상실되어 버렸어요. 대중이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최고의 인도자는 지금 유튜브인지 몰라요. 전부 그걸 보고 있어요. 전부 그것만 따라가고 있어요. 아침에 집에서 교회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저희 집에서 딱 나오자마자 신호를 받고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신호등 건널목을 건너오는 사람들이, 제가 자동차 빵 할 뻔해서 오늘 주일만 아니었으면 빵 하는데 주일이어서 내가 한숨 빵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렸죠. 분명히 내가 가야 되는데 한 길가로 사람들이 그대로 걸어오는데 뭐하고 걸어올게요? 아니 차가 오는지 뭐 하는지 전부 이러고 걸어오는데 찻길 한가운데야. 거기는 건널목도 아니고. 제가 빵 하려고 하다가 주일 아침이지 빵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 잘했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게 다 매몰돼 버렸어요. 기준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대중이 자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대중이 선택한 것이 진리예요. 대중이 가는 길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중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거죠.
대중과 함께 가면서도 극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1위를 오랫동안 하는 뭐죠? 죄송합니다만 자살률이죠. 부동의 1위예요. 2023년 통계 기준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40.6명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엄청난 문명과 풍요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고독함을 느끼는 거죠. 그들에겐 소망이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같이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소망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4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몇 번을 본 말씀인데,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누가요? 누가 심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심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언약 백성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보살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가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로 유사한 상황이 있는데, 아모스 9장 15절 말씀에 보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과 멸망으로 눈에 보이는 희망은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로 그들을 심으시고 뽑히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겨주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다면 내 상황에 따라서 힘이 빠져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오판을 해서 내가 잡은 그 손을 내 스스로 놓아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어주시고 주님이 다시 뽑히지 아니하시도록 붙잡고 계신다면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된 힘이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힘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내 능력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단지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 힘든다고 생각되는 것,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각자에게 주어지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 자리에 심겨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리마다 심어주셨습니다. 2026년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책임과 모든 사명과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이 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심으면서 기쁨으로 심으셨답니다. 마지못해서 하신 게 아니랍니다. 억지로 하신 게 아니랍니다. 기쁨으로 하셨답니다. 왜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셨을까요?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손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합시다. 중단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십시다. 2026년 이 한 해 동안 회복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의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사랑의 회복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의 기쁨 가득한 의지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힘있는 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시고